혹시 끊임없이 밀려오는 걱정 때문에 마음이 지쳐본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문제, 아주 오래된 지혜인 빌립보서 4장에 담긴 마음속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는 오늘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비슷한 답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염려의 시대. 정말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마치 공기처럼 염려가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든 것만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우리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이 일상적인 염려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부터 한번 같이 들여다볼게요. 와, 이 그림 혹시 여러분 얘기 같지 않으세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걱정거리들. 미래, 자녀, 건강, 돈 문제까지. 이런 염려들이요, 겉으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소리 없이 우리의 기쁨을 갉아먹고 영혼의 에너지를 쭉쭉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염려 속에 사는 우리에게 성경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비현실적인 아주 단호한 조언을 던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니, 잠깐만요. 염려할 일이 이렇게 산더미인데 대체 이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다는 걸까요? 근데요, 이 조언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말을 한 사도 바울은요, 푹신한 소파에 앉아있던 게 아니라 사드찬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내일조차 알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죠. 이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전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바로 그 핵심 방법,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그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세요. 염려를 마치 가시동굴처럼 꽉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불안과 두려움에 꽁꽁 묶이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그 염려를 오므기면 말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은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하나의 초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걱정, 나한테 가져와. 바로 이 초대예요. 기도를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내 걱정거리를 건네주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건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을 보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이 문제의 무게를 인정하고 그 무거운 돌덩이를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이건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염려를 기도로 옮길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 특히 감사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열쇠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방법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모든 일에 에이, 이건 너무 사소한 걱정이야 하고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거든요. 둘째, 기도와 간구로. 이건 내 문제를 입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의식적으로 내어놓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감사함으로. 바로 이게 우리 마음의 방향을 확 바꿔주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아마 여기서 이런 질문이 딱 떠오르실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문제는 아직 그대로인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죠? 맞아요. 정말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 역설적인 조언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감사는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림처럼 내 눈앞에 있는 이 작고 뾰족한 문제에서 시선을 들어서 저 너머에 있는 거대한 산과 같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인 거죠. 하나님, 이 문제보다 당신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셈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염려를 기도로 옮겼을 때 우리에게 약속된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 그 놀라운 선물, 바로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평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약속된 결과가 뭔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문제가 무슨 마법처럼 짠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림처럼 바깥 세상에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깊은 평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평안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말 그대로예요.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평안이죠. 상황은 여전히 똑같이 어려운데 이상하게 마음은 고요한 상태. 바로 이것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와, 근데 이 지키신다는 단어가 정말 강력해요. 이게 원래 군사 용어래요. 마치 적군으로부터 성을 철통같이 방어하는 보초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과 불안이 우리 마음의 문을 막 두드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보초병처럼 딱 서서 어딜 들어와 하고 그것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그런 이미지인 거죠. 생각만 해도 정말 든든하지 않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불안을 잠재우는 어떤 기술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어지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단순히 문제 해결 그 자체가 아니에요. 더 큰 목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요, 문제라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막 엉킨 실타래 같았던 마음이 차분하게 정리되고 내 힘으로 끙끙 밀던 바위를 내려놓고 가볍게 걷게 되는 거죠. 조급했던 마음이 잠잠해지고 혼란스럽기만 하던 생각에 명료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현실에서 도망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가시밭 같은 현실을 헤쳐나갈 등불과 힘을 얻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아요. 모든 걸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여러분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딱 하나의 염려를 기도로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남겨두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께 옮기기로 선택할 그 단 하나의 염려는 무엇인가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평안의 문을 활짝 열어줄 거라고 믿습니다.